특별히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예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해 성지주어 7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처음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뜻을 알고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참 많이 갖게 되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점심 메뉴를 우동을 먹는 것인데 라면을 먹으면 내가 체하거나 벌받지는 않을까라고 오해합니다. 그 결과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욕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좋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일도 가끔 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뜻이라는 말은 의지를 뜻합니다. 의지, 어떤 의도, 계획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항상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 의도가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되는 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젠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낳았냐라는 것이죠. 내 의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나를 낳았는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상황과 환경과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떤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선명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까지는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인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다르고 오늘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변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평화입니다. 정의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처럼 모든 사람들을 찾아 헤매이시며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정의와 평화,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좋았다는 표현은 의도된 대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듭니다. 도자기를 예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의도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도자기를 깨고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 것입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그 작품이 탄생되면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좋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그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그 작품 중에서도 더 훌륭한 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피조물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죽음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과정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기 위한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아픔과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단순히 건강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진정한 치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데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인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전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연락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당신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는 거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분이 선교사님을 1,000만 원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보고 1,000만 원을 내놓으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거면 모르겠어요. 선교사님한테 받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싹 들어오면서 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은 속기가 참 쉬워요. 특별히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손해보고 불편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사랑이라면, 평화라면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존재들, 사탄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악할까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을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유혹에 집니까? 유혹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즐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혹에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죄 짓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하와의 입을 열어서 그 안에 먹을 것을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뱀은 말만 걸었어요. 누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자기 손으로 따서 먹었어요. 왜요? 그 죄에 동의했거든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죄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고민해요. 알지만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 남편을 사랑해라. 못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라. 이 자녀가 좋은 성적도 못 받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듣는데요.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지 않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들은 사람은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크게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고 자신의 것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가 왜 슬퍼했을까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종하실까요? 순종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집이 잘 안 바뀌세요.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고 내가 맞춰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보고 나에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땅에서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사랑해라, 전도해라, 사람을 살려라, 화목해라, 용서해라,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가 맡고 있어요. 누가 장벽입니까? 내가 장벽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도록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이 나를 붙잡아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시킵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쳐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요. 왜 내가 안 죽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안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안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싫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고 간절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기도하신 결과 나온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신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순종이 되고 순종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고 완벽한 사건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진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죄를 짓고요, 저는 날마다 쓰러지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죄짓고 유혹에 약한 똑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 특별한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그냥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전달하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눈 감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며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